성경 말씀 찾아서 읽겠습니다. 예레미야가 1장 12절부터 2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22절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1장 12절로 22절까지 말씀 교독한 후에 마지막 절 합독합니다. 무릇 지나가는 자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내게 임한 근심 같은 근심이 있는가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신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로다. 내 손으로 나의 볼때에 불을 보내어 이해하시고 내 말 앞에 그물을 펴사 나로 불러가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부족하여 고집게 하셨도다. 내 죄악의 멍에를 그 손으로 묶고 얽어 내 목에 올리사 내 힘을 피곤케 하셨으며 내가 당할 수 없는 자의 손에 주께서 나를 붙이셨도다. 주께서 내 지병한 모든 용사를 없는 것 같이 여기시고 손을 모아 내 소년들을 부르시며 전혀 유다를 쓸때에 밟으셨도다. 이를 인하여 내가 우니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흐름이여 나를 위로하여 내 영혼을 소성시킬 자가 멀리 떠났음이로다. 원수들이 이김에 내 자녀들이 외롭도다. 시온이 두 손을 폈으나 위로할 자가 없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성에 있는 자를 향하여 영광적인 일을 하셨으니 예루살렘은 저희가 마음에 교회하셨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너희 모든 백성들아 내 말을 듣고 내 근심을 볼지어다. 나의 처녀와 소년들이 사로잡혀 갔도다.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불렀으나 그들과 나를 속였으며 나의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소성시킬 힘을 구하다가 성중에서 기다렸도다. 여호와여 돌아보옵소서. 내가 환난 중에 마음이 괴롭고 마음이 번뇌하오니 나의 배역이 심히 크미니이다. 밖으로는 칼에 사륙이 있고 집에는 사망 같은 것이 있나이다. 저희가 나의 탄식을 들었으나 나를 위로하는 자가 없고 나의 모든 원수가 나의 재앙을 들었으나 주께서 이렇게 하심을 기뻐하나이다. 주께서 반포하신 나를 이르게 하시니 저희가 나와 같이 되겠나이다. 같이 읽습니다. 저희 모든 악을 주 앞에 나타내시고 나의 모든 죄악을 인하여 내게 행하신 것 같이 저희에게 행하옵소서. 나의 탄식이 많고 나의 마음이 곤비하니이다. 아멘. 예루살렘 성의 황폐라는 제목으로 오늘 두 번째, 지난주에는 1절로 11절까지를 살폈고 오늘은 12절부터 22절까지를 살핍니다. 다음 주에는 동일한 본문으로 다른 내용을 하나를 더 살피는데 도저히 한 주에 할 수가 없어서 이 후반부는 2주 동안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가 혹시 기억이 나나요? 어떤 내용인지? 구절구절을 다 기억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대체적으로 예루살렘이 상당히 어려움에 처했다. 왕은 잡혀가고 왕을 비롯한 왕족들은 여러 사람 뿔뿔이 포로로 잡혀가기도 하고 이제 그런 내용, 즉 이스라엘이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곤란스러운 일들을 쭉 1절로 11절까지의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12절부터도 사실은 내용이 비슷합니다. 우리 방금 읽은 것처럼 지금 지속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죠. 다만 지난주에도 설명을 했고 다음 주엔 이 부분을 더 집중적으로 살펴볼 텐데 12절부터는 제3자적인 관찰자 시점이 아니라 자기가 마치 경험한 것처럼 그러니까 예레미야 스스로가 자기의 경험을 이야기하듯이 자기의 마음을 표현하듯이 기록을 해서 내용이 확연하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개인적 느낌을
표현하면서 동시에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 그 연약함을 기록하고 있고, 이스라엘 공동체가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 예레미야는 그걸 이스라엘의 어려움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자기의 고난, 자기의 문제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 그렇게 표현했는지는 다음 주에 살피고, 오늘은 각 구절이 가지고 있는 표면적인 의미, 그래서 구절구절을 조금 먼저 한 시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부터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을 보면 무릇 지나가는 사람들아 라고 표현을 하죠. 그리고 너희는 관계없는가? 내게 이렇게 많은 고난이 오는데 너네들은 괜찮은가? 이렇게 살펴봐야 될 것 같지 않냐?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사실은 이제 욥처럼 개인적인 고난이었다고 하면 주변에 있는 동료들에게 얘기한 게 되겠죠. 그런데 지금 이건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향해서 한 말은 아니겠죠. 왜냐하면 너나 없이 지금 다 망해 있고, 어떻게 보면 외면적 피해 상황으로만 본다면 예레미야가 제일 피해가 적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할 때 주변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것처럼 하지만 실제로 여기 지나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단순히 유대인들 가운데 예레미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이방인들까지를 전체 포괄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왜 이런 이야기를 했는가? 이게 뒤에도 한 번 더 반복이 될 텐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 것과 관련해서 이런 징계는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국한된 일은 아니다. 이런 징계는 누구든 당할 수 있는 문제고,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혹은 국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문제이다. 오늘 이스라엘이 당하고 있지만 내일은 바벨론이 당할 수도 있고, 바벨론이 당하다가 끝내 다른 나라도 당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지금 이스라엘만 야단치려고 이 일을 시작하신 것이 아니라 그 하나의 예를 통해서 주변 나라 국가들이 일종의 교훈을 얻게 하시려고 생각하시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우리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겠죠. 우리는 당연히 포함이 되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는 모습을 계속 보게 되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만일 우리가 교만하고 하다면, 아이고 그럴 줄 알았어. 우리하고는 전혀 상관없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도 안 듣더니 잘 됐군, 잘 됐어. 이렇게 그냥 이야기하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도 역시 죄가 있고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우리 마음이 어떻겠어요? 읽을 때마다 우리도 찔리죠. 우리도 이렇게 되는 것 아닐까. 국가적인 위기가 올 때마다 우리도 역시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번에 특별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생각을 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나라가 회개하기를 원하고 계시구나. 단순하지만 그건 맞는 도식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이번 일로 우리나라만 경험을 하는 게 아니라 보편적으로 다 경험을 하는 거죠. 딱 들어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국이 못했으니까 중국만 때리시겠다 이런 게 아니라 이제는 국경을 초월하는 그런 시대죠. 지금 현재의 문화가 그런 국경 없는 문화가 됐거든요. 예전엔 국경이 명확해서 이 땅 저 땅 이렇게 넘나들 수가 없는데 이제는 온통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이 비자 받지 않아도 유럽 같은 경우는 전체로 그냥 버스 타고 그냥 쑥 다른 나라로 넘어갈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오늘날
자랑거리였어요. 우리는 이제 지구촌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이제 마음만 먹으면 어디든지 갈 수 있다. 우리는 너무 자유롭다. 그런데 그 결과가 가져온 참상이 이렇게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 세계가, 그래서 제일 먼저 뭐를 끊었죠? 비행기를 끄는 거죠. 국경을 통제해버리는 거죠. 이런 거대한 역사 뒤에 하나님의 교훈이 없다면 그거야말로 저는 더 이상한 거죠. 설사 하나님이 그렇게 일부러 바이러스를 퍼뜨리시지 않았겠죠, 당연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훈은 당연히 얻어야죠. 그걸 통해서 우리가 묵상하는 거죠. 누가 더 많이 죄를 졌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지금 12절에서 예레미야가 제기하는 문제는 그런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멈추고 생각해봐라. 지금 이게 이스라엘에게만, 우리에게만, 나에게만 국한된 문제인 줄 아냐? 우리는 지금 매우 힘들고 매우 고통스럽고 매우 아프지만 이런 걸 통해서 너희들도 교훈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 이게 괴로운 마음이죠. 나의 고난과 나의 어려움을 통해서 타인이라도 구원받기를 원하는 게 이게 쉽지 않은 마음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반추하도록 촉구하는 거죠. 너희들은 괜찮을 것 같아? 이거는 약 올리거나 내지는 이웃들에게 저주를 퍼붓는 이야기가 아니라 너희들도 경계해야 된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내가 당하고 있는 이 문제에 관해서 더 묵상하고 고민해야 될 거야. 왜냐하면 이건 우리 개인에게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제 13절부터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13절은 피할 수 없는 고난이 위로부터 나에게 쏟아진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뭐가 쏟아졌어요? 나의 골수에 불이 쏟아졌어요. 근데 어디서 쏟아진 거예요? 위로부터. 피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피할 수 없는 진노를 우리에게 쏟아 부으시는 거죠. 근데 이 하나님의 진노는 무엇과 비례합니까? 이 진노의 크기가, 여러분, 이스라엘을 부분적으로 힘들게 할 수도 있고 누가 몇 명이 포로로 잡혀갈 수도 있고 국지적으로 안에서만 뭐 어떤 사건이 일어날 수도 있게 할 수도 있지만, 지금은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고 남유다까지 망했을 때에는 이스라엘 전체가 다 하나님의 징계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이 징계가 작은 거예요? 큰 거예요? 굉장히 큰 거죠. 그럼 이 진노의 크기는 무엇과 비례하는 걸까요? 두 가지와 비례해요.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죄와 비례하고, 또 하나는 그 죄에 대해서 길이 참으셨던 하나님의 인내와 비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우리 표현으로 무슨 사이코 같은 신이 아니라 이상한 신이라서 막 화가 갑자기 나는 그런 그리스 로마 신화에나 등장하는 그런 신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까지 끊임없이 계속 누가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탕자 같은 둘째 아들이, 집 나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품 안으로 돌아오시기를 굉장히 오랫동안, 그게 인내의 기간인 거예요. 근데 그만큼 인내한다는 것 자체가 진노의 크기와 비례한다는 거죠. 우리의 죄와 비례한다는 거예요. 참 묘한 일이죠. 하나님께서는 참으실 만큼 참다가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이제 그게 진노의 때가 차면 마지막 때가 되는 거죠. 그 날이 되는 거예요. 그 날이 되면 벗어날 사람이 있어요? 위로부터 나의 골수에 불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상상만으로도 끔찍한 일인데 뭐 이걸 막 엄밀하게 오늘날로 해석할 필요 없어요. 예전 목사님들은 이게 뭐 핵폭탄이다, 뭐 위에부터 떨어지기 시작하는, 이렇게 해석하는데, 아니, 하나님께서 핵폭탄을 이용하시겠어요? 만약에 불심판이 온다 그러면 물심판이 올 때에 댐을 폭파시킨 거예요? 갑자기 많은 물이 나오도록? 하나님 그렇게 심판하지 않으시거든요. 물론 핵폭발로 인해서 지구가 멸망할 수도 있죠.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이 진노와 심판은 그냥 인간이 자초하는 것도 있겠지만 초자연적인 역사들이 분명히 우리를 힘들게 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도저히 이걸 피할 수 없다
그걸 이미 예레미야는 자기 삶에서 경험했던 거예요. 1차적으로. 왜냐면 얼마나 피하려고 노력했는지 몰라요. 예레미야는 바벨론이랑 화친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그 안에 있는 또 다른 자강파도 있고 친 이집트파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무슨 말이냐? 우리 힘으로 지켜내야지. 안 된다. 이집트랑 친해야 된다. 그러다가 위에서부터 쏟아진 거예요. 불가항력적으로. 도저히 어떻게 도망갈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의 때가 차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와요? 모든 사람이 다 포로로 잡혀가고 다 죽게 되고 하니까 그 말미에 13절 말미에 보면 종일토록 고적하여 곤비케 하셨도다. 주변에 뭐 아는 사람이 있어야 다 잡혀갔죠. 그러니까 막 외롭고 혼자 묵상할 시간만 잔뜩 늘어난 거예요. 예레미야는 왜 안 잡혀갔을까요? 뭐 그렇게 쓸모가 있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사람을 잡아가면 이 사람 때문에라도 그 우두머리들이 조심해야 되는데, 이스라엘의 지금 현재 우두머리는 이 사람이 잡혀가기를 원해. 오히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왕족이나 젊은 그 왕자 계급 정도 이런 사람들을 잡아가는 건 괜찮은데 이 사람은 안 잡혀가는 거예요.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겨져 있으니까 바라보고 있는 게 너무 처참하고 너무 고통스럽고 자기 민족이 얼마나 고통 가운데 패망하게 됐는지를 알게 되니까. 그래서 막 쉬는 시간, 생각할 시간이 너무 많으니까 그걸 바라보고 있는 마음이 너무 찢어지고 고통스러운 거죠. 그게 고적하고 곤비하게 되는 거예요. 너무 한가로운데 곤비하다라는 거는 그야말로 그냥 이렇게 죽처럼 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14절을 보면 더 강력한 완전한 무력감이 그 예레미야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그 완전한 무력감은 뭐 때문에 생긴 거예요? 내 죄악에 뭐를 올렸어요? 멍에를 그 손으로 묶고 얽어 어디에 올렸어요? 하나님이 내 목에. 큰 소를 제어하는 두 가지 장치가 있죠. 뭘로 소를 제어하죠? 네, 멍에하고 콧뚜레하고. 이제 멍에만 가지고는 통제가 안 돼요. 그래서 어릴 때 송아지 때 코를 뚫어가지고 거기에다가 콧뚜레를 하는데 저는 그게 그렇게 대단한 줄 몰랐어요. 그럼 그렇게 큰 소를 뭘로 움직이는 거예요? 콧뚜레 하나로. 왜냐면 그걸 하면 고통스러우니까. 멍에는 뭐예요? 일을 시키기 위해서 등에다가 이렇게 짊어져 주는 거죠. 그 멍에를 얹으면, 콧뚜레를 뚫고 멍에를 얹으면 처음에 소들이 적응을 못해서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 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게 내 운명이구나 하고 평생 그냥 그 멍에 쟁기도 혹은 뭐 구루마라고 하죠. 그 바퀴 달리고 있는 수레를 끌기도 하고 평생 그렇게 소는 그냥 노예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소만 그렇습니까? 모든 가축이 다 그런 거죠. 통제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쉬운 통제 수단인 거예요. 그러나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때요? 완전히 옴짝달짝 못하는 거죠. 진짜 어떻게 할 도리가 없을 정도로 강력한 멍에가 예레미야를 비롯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목에 탁 묶인 거예요. 이게 우리는 칼이라고 하잖아요. 예전 드라마를 보면, 옛날 드라마를 보면 고전극이겠죠. 그러면 사극 같은 걸 보면 목에다가 저 춘향이가 길게 칼을 차는 뭐 그런 거죠. 짐승은 멍에를 차고 죄인들은 착고와 칼을 차는 거죠. 어디 도망갈래야 도망갈 수가 없는 거죠. 한 번씩 쳐보실랍니까? 고통의 강도를 모르겠으면 그게 아니죠. 우리는 상상만 해도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아는 거죠. 그런데 어디다가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 표현에 내 죄로 엮어진 멍에거든요. 이 멍에가 나에게 부당하다면 막 뿌리치고 하나님께 항거하고 하겠는데 이 멍에는 누구 때문에 생긴 거예요? 무엇 때문에 생긴 거예요? 나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생긴 거예요. 죄가 얼마나 많길래 그 죄를 뭉쳐가지고 멍에로 만드셨을까 할 정도죠. 이렇게 되면 그 전에 하나님 안에서 누리던 자유와 행복이 옛날 추억이 되고, 그 전에는 옛날에는 뭐 예레미야를 비롯해서 더 오래로 거슬러 올라가면
유대인들이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자유와 행복을 누렸겠어요. 법도 필요 없고 멍에도 필요 없고. 근데 그게 한정적인 자유와 행복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지르지 않을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좋을 때에는 힘들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꼭 하나님과 우리 사이뿐만 아닙니다. 국가의 법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법 없이도 살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행복하게 잘 사는 시간이 있는가 하면, 만약에 우리가 법에 저촉되는 행동을 하면 어떻게 돼요? 재판을 받고 감옥에 가겠죠. 똑같아요, 이치 자체가. 그러면 이제 감옥 안에서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아이고, 밖에서는 그냥 이동의 자유도 있고 모든 자유를 다 누리고 있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완전히 감옥에 갇혀 있구나. 자기 스스로가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억압되고 있는 상황이 지금 예레미야를 짓누르고 있는 거죠. 근데 12절부터 14절까지 계속 이런 것들이 증폭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5절을 읽어보면 어디에다가 하소연할 만한 데가 없다는 거예요. 주위를 둘러봤더니 젊은이들은 전부 어디로 잡혀간 거예요? 포로로 잡혀갔어요. 근데 하나님이 참 묘하게 성회로 모이라고, 성회는 절기를 통해서 뭐 유월절이 됐든 혹은 여기에서의 성회는 미스바 성회를 의미하는 거겠죠. 대회개를 위해서 모이라고 했는데 많이 모였을 때 그냥 폭딱 한 번에 그냥 다 잡아가 버리도록 한 거죠. 전쟁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모였는지는 모르지만 결국은 잡혀가기 쉽도록 딱 모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표현을 하자면 그렇게 표현을 한 거죠, 예레미야가. 어떻게 그렇게 젊은이들 하나도 빠짐없이 성회로 모였을 때 잡아간 것처럼 잡아가게 하셨습니까? 그래놓고 뒤에 또 은유적인 표현을 하죠. 처녀 시온은 어떻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술투를 밟는 것처럼.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시죠? 이게 포도주 담글 때는 포도를 이렇게, 우리는 예전에 그 목욕탕처럼 녹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시멘트를 이렇게 네모나게 해서 물을 채우고 뭘 하잖아요. 여기도 그런 데가 있어요. 네모나게 칸이 쳐져 있으면 그 안에 포도를 잔뜩 넣고 사람들이 술틀을 가지고 발로 다 밟는 거예요. 으깨야만 이게 나중에 포도주로 마실 수가 있으니까. 그럼 사람을 술틀로 밟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처참하게 이럴 데 없는 거죠. 죽는 거죠.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방인들이 쳐들어와서 유대인들을 술틀로 밟는 것처럼 아주 잘근잘근 다 밟아서, 젊은이들은 전부 깨트려가지고 성회로 모이게 하신 것처럼 해가지고 다 잡아가게 하시더니 남아있는 유대인들은 전부 잡아가. 그러니까 아무리 주변을 돌아봐도 자기처럼 나이가 있고 연약하고 아무 쓸모가 없는 사람들만 지금 남아있는 거예요. 말씀이 좀 그렇긴 하지만 그야말로. 그럼 도움이 어디서 오겠어요? 신뢰할 만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이렇게 고통은 많은데 신뢰할 만한 데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16절에 그래서 자연적으로 이를 인하여 내가 운다.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흐름이요. 그래서 이 책 제목이 뭐라고요? 애가라고. 주변을 바라보기만 해도 예전에는 위로가 되고 힘이 되던 시절이 있죠. 보세요. 나를 위로하여, 16절이에요. 나를 위로하여 내 영을 소성시킬 자가 멀리 떠났음이로다. 원수들이 이김에 내 자녀들이 외롭도다. 그 전에는 이게 이제 지도자의 시각이거든요. 지도자 입장에서는 그 나라 혹은 그 공동체 안에 많은 젊은이들이 키워지는 것만 봐도 배가 부르는 거예요. 진짜 그 지도자가 건전한 사람이라면. 꼭 내 자식이 아니라 이 공동체 안에서 젊은이들이 막 자라나고 끊임없이 계속 여기에서 환류가 되고 힘을 얻고 그러면 밥을 안 먹어도 배부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밥을 먹어도 힘든 상태. 왜 그러냐면 바라봤는데 청년이 하나도 없고 다 잡혀가고 포로로 가고 뭐 이제 시름시름 앓는 나이 든 사람들만 가득한다면 공동체가 다 그냥 파괴가 돼버린 거죠. 그나마 남아있는 어린 자녀들은 칭얼거리기만 하는 거죠. 배고프고 지쳐있고 고통스럽고. 이 어린 자녀들은 또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번 조심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음에도 듣지 않으니까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자, 주변을 돌아봤어요. 이제 더 멀리 17절 보면 시온이 두 손을 폈으나 위로할 자가 없도다. 이 뒷구절과 같이 연결해보면 위로할 자가 있기를 위해서 손을 펼친 거잖아요. 그래서 손을 펴서 막 여기저기 구호의 신호를 보낸 거죠. 구조의 신호. 날 좀 도와주세요. 그런데 아무도 위로자가 없죠. 이거는 어디를 향해서 손을 펼쳤냐면 그동안에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우호국이라고 우방국이라고 생각했던 그게 뭐 이집트가 됐든 블레셋이 됐든 혹은 멀리 있는 바벨론 가운데 뭐 어떤 족속이 됐든 여기저기에 사실은 이스라엘 안에 여러 지파와 친했던 사람들이 나름대로 여기저기에 구호의 손길을 막 간절히 구호의 신호를 요청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주변에서 이스라엘을 지금 도와주고 있나요? 뭐라고 표현되어 있죠? 17절에 두 손을 폈으나 위로할 자가 없도다. 그리고 나서 오묘하게 사면에 야곱의 대적할 자가 되게 하셨다. 누가?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을 다 원수로 만드신 거예요. 지금도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면에서 보면 영원한 우방이 없잖아요. 미국도 뭐 평소 때는 우리를 우방이라고 그러지만 뭐 방위비 분담금부터 시작해서 이 시대에도 딱 떨어지는 말 아니겠어요? 그래서 미국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굉장히 간단한 문제죠. 과거에는 우방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지금만큼은 이스라엘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거죠. 유대인들은 더 이상 어디에다가 손을 뻗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혼자가 됐을까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원래 유대인들은 혼자여야 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이동시키기 전부터 계속 그 문제를 주의시켰거든요. 저 가나안 족속과는 혼인도 하지 말고 문화교류를 하지 마라. 너네는 그냥 혼자 살아야 돼 라고 얘기하셨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거룩한 문화와 우상을 가지고 있는 그 악한 문화가 섞일 수 없다는 걸 하나님 다 알고 계시니까. 근데 왜 교류한 거예요? 왜? 거기 이렇게 신문물처럼 보이는 거죠. 더 세련된 거죠. 우리는 신이 한 분인데 저 사람들은 신도 여러 개야. 우리는 그렇게 보이지 않게 하고 하나님 우상 숭배하지 말고 뭣도 만들지 말고 하지 말라는 게 많은데 저 사람들은 신을 섬기는데 다 할 수 있어. 별의 별게 다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거죠. 결국은 이방인들과 교류하게 되고 우상 문화가 들어오게 되고 그래서 망한 겁니다. 다르리 망한 게 아니라. 그들은 도움을 주는 게 아니라 멸망의 원인이 되는 거죠. 심지어 위기가 오니까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뜯어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단순합니까?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리려다가 사실은 내용과 합하지 않아서 좀 빼놨던 부분이 있는데 이 코로나 사태가 신천지를 통해서 발발을 더 확장을 많이 했었죠. 근데 사람들이 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청년들이 신천지에 이렇게 많이 꼬였을까? 그랬더니 뭐 기존 교회는 불친절하고 뭐 등등. 근데 신천지는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그러는데. 근데 그 마음을 얻어서 결국은 뭐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잡아먹으려고 하는 거죠. 근본적으로 저하고 여러분은 공동체를 이루면서도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는 단독자로 설 수밖에 없어요. 이건 대체해 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풍성한 사람들은요, 오히려 그런 외로움 따위, 인간으로서 가지는 그런 외로움에, 조용히 해, 이 녀석아. 그런 외로움 정도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관계가, 원래 우리는 부모보다 하나님으로부터 더 먼저 관계를 형성해야 되는 건데, 뭐 일단 우리는 적신으로 오니까 하나님 알기 전에 누구랑 먼저 사귀는 거예요? 사람과, 부모님과. 그러다 보니까 사람하고 사귀어야만 되는,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우리의 원 부모는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이런 것들이 안 되니까 어디에서 자꾸 뭔가 위로를 얻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에게. 교회가 냉랭하다, 뭐하다. 그래서 어디로 가요? 자꾸 사자의 입으로 가는 거죠. 그 친절은 가장된 친절이잖아요. 거짓 친절이잖아요.
우리를 잡아먹기 위한 수단이었던 거죠. 그게 목적이 아니라, 정말로 친절한 게 다가 아니라, 뭐 정말로 친절했으면 그걸로 끝나야죠. 그리고 나서 그 신뢰관계가 어느 정도 회복되고 6개월 지나면 나 신천지야 그래서 빠져나가지도 못하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도식에 그렇게 귀를 기울일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더욱더 누구에게 다가가야 돼요? 하나님께. 여러분, 저도 그렇게 많이 의지하지 마세요. 또 제가 의지할 만큼 여러분에게 친숙하지도 않잖아요. 아이고, 김 목사랑 얘기하는데 내가 진짜 인터넷에서 다른 목사님 설교를 듣는 게 낫겠다 생각하시면 참 감사하죠. 그 대신에 하나님과의 대화의 시간, 하나님과의 교류의 시간이 늘어나지 않으면 큰 화를 면치 못할 거예요. 요번에 제일 큰 문제, 제가 제일 고민하고 염려했던 문제는 이 사태가 오면서 우리 교인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예요. 하나님과 개인적 묵상 관계가 있는 사람들은 염려가 안 되죠. 이러다가 신앙을 잃는 건 아닐까? 청년들은 예배를 잘하고 있을까?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데 제가 그래서 조바심 아닌 조바심을 내요. 동영상을 촬영해가지고 올리잖아요. 이거 전날에 올리니까 안 되나? 또 뭐 미리 막 듣고서 주일날은 예배 안 드리는 거 아닐까?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11시에 올렸는데 3명만 지금 접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럼 나머지 30명 이상은 지금 안 드리는 건가? 왜 걱정이 되냐면 우리 개별적으로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가 그게 다기 때문에 우리 신앙에 결국은 이런 혼란이 오고 이런 고통스러운 시간이 오고 하면 남는 게 뭐냐면 여러분과 하나님이 얼마나 연결되어 있는지가 제일 핵심이고 중요하니까. 나머지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이 어디에 떨어져 있든지 심지어 저 혼자서 그냥 외따로 가 있더니 그건 너무 외롭거나 힘들어 하실 필요 없어요. 누굴 만나면 됩니까? 그냥 하나님 만나시면 되는 거죠. 이 부분은 나중에 좀 더 우리가 깊이 있게 묵상을 해보십시다. 유대인들이 조바심을 냈던 건 결국은 친구 사귀는 일이 그렇게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상했는데 결국 친구를 사귀었는데 위기가 오니까 이제 그 친구들이 다 뜯어먹으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런 현실 속에서 예레미야가 최종적으로 깨달은 게 있죠. 이게 굉장히 처절한 깨달음이, 이것 때문에 막 화가 날 수도 있죠. 이렇게 어려운 고난과 고통이 올 때에 차라리 내가 어딘가를 향해서 원인을 그쪽으로 이야기할 수 있고 누군가에게 지목해가지고 다 너 때문이야 라고 쏟아 부을 수 있으면, 우리도 사실은 이 코로나 사태로는 중국을 원망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18절을 보니까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18절에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셨는데 그 징계는 맞다라고 한 거예요. 핑계를 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죠. 그 다음에 바로 나오잖아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모든 원인이 누구 때문인 거예요? 나 때문에. 하나님은 오르시고 이스라엘은 죄를 가지고 있는. 그런데 참 저는 놀라웠게도 이거를 사람들이 다 깨닫는 게 아니더라고요. 다 잡혀가고 다 힘들고 해도요, 이렇게 깨어있는 자들 몇만 깨닫게 되는 게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이번 사태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뭘 묵상하고 계십니까? 뭘 깨달았습니까? 깨닫는 자만 하나님께 더 다가가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지금 온통 난리가 나고 이 문제로 인해서 얼마나 큰 혼란을 겪어요. 그런데 12월쯤 되면 제가 생각할 땐 다 까먹을 거예요. 대한민국 사람들은. 그게 꼭 대한민국 사람만 그럴까요? 전 세계가 아마 다 그럴 겁니다. 그래서 비행기 또 뜨고 뭐 난리가 날 겁니다. 어디 여행 못 가서 한 달이 난 그런 상황이 되겠죠. 지금이야 조금 우리가 묵상하는 척 하지만, 그러나 지금의 묵상이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키기를 바랍니다. 지금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 갑갑함, 이런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나머지 인생을 좀 좌우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우리가 6.25 전쟁 이후에 이런 큰 혼란을 겪어본 적이 없잖아요. IMF는 IMF대로 우리에게 경제적인 큰 타격을 줬지만 이것처럼 우리의 심령이 쪼들릴 정도로 고통을 준 건 없잖아요. 이 젊은 세대는 더 그렇거든요. 이 젊은 세대는 뭐 IMF 세대가 뭔지도 모르거든요. 청년들은.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웃고 지나갈 일이 아니라는 거죠. 깨달으십시오. 하나님으로 오르시구나. 우리는 이 모든 게 하나님한테 그냥 막 손가락질을 하고 싶은데
그게 아니라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무지 때문이로구나, 죄 때문이로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보편적 깨달음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는 깨달으라고 얘기를 해줘도 깨닫지를 않는 거죠. 그건 너네들 생각이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이건 어딘가 인간의 실수 때문이야 라고. 19절 보면 또 반복되는 이야기가 있어요. 평소에 친구, 내가 사랑하는 자, 이런 자들을 향해서 예레미야가 손을 펼치죠. 어떻게 나 좀 도와줄 수 없겠어? 그랬는데 다 나를 속이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아무리 불러도 대답 없어요. 다 도망가요. 평소의 우호관계 따위는 여러분들을 도와주지 못합니다. 저도 몇 번 인용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만일 큰 죄를 저질렀다고 그러고 친구 집에 가보라고. 우리나라 옛날 속담 우화에 있잖아요.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아들이 하도 친구 만나러 돌아다니니까 넌 도대체 친구를 얼마나 사귀었냐 한번 우리 아버지랑 내기해보자. 그리고 똑같은 말을 하죠. 내가 사람을 죽였는데 날 좀 숨겨주게 그랬더니 아들 친구들은 어떻게 됐어요? 아이고 나는 위험하니까 다른 집에 가라고. 나 안 된다고. 그동안에 그렇게 술도 많이 사주고 관계도 맺었는데. 근데 아버지는 이 양반이 친구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정도로 자기 일에만 집중하고, 그런데 가가지고 자기 친구에게 그 얘기를 했더니 빨리 들어오라고, 내가 다 책임지겠다고. 아들이 보고 깜짝 놀라는 거죠. 그럼 우리에게서 그런 친구는 하나님밖에 안 계세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큰 죄악 가운데 있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우리를 외면하지 않을 사람들은 일가 친척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돈 떨어져가지고 저 가까운 친구나 친지에게 전화하면 전화를 받습니까? 어떻게 알았는지 또 다 피해요. 그 실상입니다. 본문 자체가.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소에 친구처럼 지냈던 게 누군지 몰라도 아무도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그 뒤에 구절들을 보면 더 답답하죠.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먹을 게 없어서 기절할 정도라고. 이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무슨 의미냐면 제사장과 장로급이면 지도층 인사예요. 이런 사람들이 먹을 걸 못 구하면 누구까지 못 구한다는 거예요. 평소에 먹을 거 많이 쌓아놓은 사람들인데도 이제 먹을 걸 구하지 못해서 기절할 정도예요. 그럼 원래 가난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겠어요? 굶어 죽는 거죠. 그런데다가 이렇게 정치 혹은 종교 지도자들이 완전하게 밑바닥 생활을 하는 거죠. 그 어느 때보다 완벽하게 가라앉아 있는 거예요. 남녀노소 가리지를 않는 거죠. 누구도 비껴갈 수 없는 고난이 시작된 거죠. 이런 과정을 거치잖아요. 그러면 전쟁 때문에 죽는 사람보다 뭐 때문에 죽는 사람이 더 많아요? 굶주림 때문에 죽는 사람이 더 많은 거죠. 그래서 4장에서도 지난 첫 시간에 인용했듯이 자기 자식을 삶아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열왕기하 6장에서 나온 거잖아요. 오늘은 우리 자식, 내일은 네 자식을 삶아 먹잖아. 사람들이 이제 완전히 미치광이가 되어버리는 거죠. 이제 그런 사태를 예레미야가 지금 직면하고 있고 발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주변을 돌아봅니다. 20절을 보면. 그랬는데 비웃음이 있고 칼이 노리고 있고 사망의 기운이 내부를 막 휩싸이고 있는 거죠. 그냥 온통 다 완전히 가라앉아 있는 거예요. 아이고 대구에서 막 하루에 막 수천 명씩 막 확진자 늘어나고 수백 명씩 늘어났죠. 진짜로. 그때 온 나라가 막 패닉이 걸린 거죠. 이건 어떻게 해야, 아무도 대답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혼란들 어디를 봐도 도와줄 수 있는 기운을 가진 사람이 주변엔 도저히 없는 거죠. 20절 마지막을 한번 볼까요? 내가 환난 중에서 마음이 괴롭고 마음이 번뇌하니 나의 패역이 심히 크니이다. 밖으로는 칼의 사륙이 있고 집에는 사망 같은 것이 있나이다. 안팎으로 모든 게 다 죽는 거죠. 그런데 20절을 시작하는 말이 뭐냐면 여호와여 돌아보옵소서. 주변은 아무리 얘기해봐야 소용없고 누구한테 기댈 수밖에 없어요. 마지막엔 누구를 불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근데 이걸 너무 늦게 배운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을 불러야 되는데.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이거 예레미야가 쓴 거잖아요. 그럼 예레미야는 왜 끊임없이 주변을 돌아봤을까요? 하나님이 첫 번째 대안이라는 걸 알면서도. 예레미야가 그렇게 방종한 선지자가 아니잖아요. 이분도 신실하잖아요. 그럼 답이 누구라는 걸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라는 거 뻔히 알고 있는데 왜 하나님을 이렇게 늦게 찾는 거죠? 원래 찾았어요. 제가 봐서는
자기의 죄 때문이라고 했잖아요. 배를 날 수 없는 거죠. 하나님께 요청을 하기조차도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의 자비하심에 기댈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돌아보옵소서. 이 여호와여 돌아보옵소서라고 하는 이 말 자체는 이것도 때로는 우리 입술을 통해서 나오지가 않아요. 목이 메어가지고 그냥 하나님하고 그냥 한숨 쉬는 거죠. 우리가 정말로 곤란을 당할 때는 그렇지 않던가요? 말이 막 따박따박 나와요. 우리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우면요, 이성이 작용을 하지 않습니다. 너무 힘들고 그러면 머리도 눌리는 느낌이에요. 머리가 눌리고 너무 고통스러우고 심장이 막 쪼그라드는데 언어 생활이 되겠어요? 그냥 한숨만 늘어나는 거예요. 아유, 하나님, 하나님. 그게 우리의 최종적인 과정이죠. 여러분, 그러면 유대인들은 이렇게 끝까지 망할 거고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은 끝까지 승할 겁니까? 그렇지 않죠. 21절, 22절 이렇게 살펴보면 새로운 걸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영원히 지속시키실 거냐? 21절에 저희가 나의 탄식을 들었으나 나를 위로한 자가 없고 나의 모든 원수가 나의 재앙을 들었으나 주께서 이렇게 행하심을 기뻐하나이다. 주께서 반포하신 나를 이르게 하시리니 저희가 나와 같이 되겠나이다. 제가 이거 회초리 비유로 말씀드렸잖아요. 유대인들이 잘못하면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회초리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유대인들은 자녀이면서 동시에 아내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회초리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중요한 거예요? 부모 입장에서 본다면. 회초리를 위해서 자녀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럼 화풀이 대상이 되는 거잖아요. 절대로 그럴 수 없잖아요. 자녀가 깨닫고 잘 성장하면 회초리는 어떻게 하면 되죠? 그걸 70살까지 어머니가 갖고 계실 필요가 없잖아요. 사실 고등학교 정도 졸업하고 그러면 그 다음에 힘이 안 돼. 네, 자녀를 무슨 회초리로 버릇을 고치겠어요. 이미 자녀가 성장하면서 회초리는 꺾도록 되어 있죠. 예레미야가 그걸 얘기하는 거죠. 이스라엘이 지금 망했으니까 다른 나라도 다 망하게 해주세요. 보편적인 하향 평준화를 가져와 주시면 좋겠어요. 이 의미가 아니라 우리는 우리대로 깨달을 텐데, 그러면 저렇게 죄악 가운데 우리도 죄악이지만 더 근원적인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이방인들은 그럼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들도 엄격하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처음에 12절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했던 이유하고 같은 거죠. 우리만 당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도 이걸 통해서 교훈을 얻어야 돼 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당하고 있는 이 모든 문제들은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란다. 너희들도 이 문제를 가지고 교훈을 받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22절에 간청이 나오는 거예요. 똑같은 내용이 반복되는 거죠. 저희 모든 악을 주 앞에서 나타내시고 나의 모든 죄악을 인하여 내게 행하신 것처럼 저희에게 행하옵소서. 나의 탄식이 많고 나의 마음이 곤비하니이다. 이게 하나님의 진리이고 하나님의 어미하신 뜻 아니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죠. 어떤 일부의 사람만 심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마지막 심판은 한날 한시에 이루어지는 거죠. 부분적이고 국소적인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은 때를 따라서 유대인들만 혹은 유대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집트에 큰 재앙을 내리신 것처럼 이집트 사람들만 당할 수는 있지만 최후의 심판, 그리스도의 재림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시간별로 하는 게 아니라 전 지구적인, 전 우주적인 심판이 있게 되는 거죠. 예레미야가 이야기하는 건 아마 그런 내용이 될 겁니다. 참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악이 있으면서 영원히 사는 게 오히려 우리에게는 큰 화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그 선에서 멈추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이렇게 쭉 읽어보니까 내용은 되게 단순하죠. 예레미야는 계속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는 거죠. 뭘 깨달았습니까? 이스라엘이 느낀 그 고통의 강도는 작아요? 커요? 어마어마하게 크죠. 우린 그걸 지금 오늘 배운 겁니다. 두 번째로 배운 건 뭐예요? 그 모든 원인은 어디에 있었던 거예요? 네, 이스라엘의 죄. 어렵지 않습니다. 세 번째, 이것도 아마 여러분이 질문에 답하실 수 있어요. 그럼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누구를 의지하면 될까요? 하나님. 이게 우리가 오늘 가져가야 될 교훈이죠. 어떻게 보면 뻔한 도식입니다. 그런데 한번 뒤집어 생각을 해보세요. 유대인들이 이걸 몰라서 망한 것일까? 유대인들이 이 도식을 몰랐어요? 이미 신명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내 율법을 잘 지키면 어떻게 해주시겠다고 했어요? 대대손손, 자여손, 천대까지 뭘 주세요? 복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신뢰하지 않고 준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3, 4대 자손까지 끊임없이 계속 압박을 가하시겠다. 제가 말을 자주 했죠. 3, 4대면 끝나요. 여러분들의 자녀 3, 4대만 하나님이 신경 써서 누르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멸망하는 거예요. 천대까지 갈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미 그 말씀을, 그 계약을 출애굽할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시절부터 뭘 배우고 자라는 거예요? 율법을, 신명기 율법을, 그게 레위기가 됐든 뭐가 됐든 계속 하나님께 성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과 함께 그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 살아가는 자들은 천대까지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될 것이고, 만일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면 하나님이 화를 내실 거야. 우리를 징계하실 거야. 이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어린아이 유치원에서 배우는 수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몰라서 망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후기 유대로 가면 갈수록 더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이 시스템은 강화되거든요.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더 많이 득세하게 되는 거예요. 더 철저히 통제하거든요. 유대인들을. 겉으로 드러나는, 지금은 CCTV로 사람들 통제하지만 그 당시엔 저 북한 사회보다 더 통제가 심해서 무슨 잘못을 하든지 그 공동체 안에서 끊임없이 계속 고통을 주는 거죠. 그래서 지금보다 더 엄격한 종교적인 색채가 강했는데 그런데 망했다는 거예요. 그럼 왜 망했겠느냐 하는 거죠. 왜 망했을까요? 지식이 없어서 망한 게 아니다. 읽고 기억하고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데 그냥 그런 척만 한 거예요. 사실은 뻔한 거잖아요. 이게 이제 유대인 얘기 때는 조금 편한데 우리 삶으로 되돌아오면 어때요? 우리가 하나님의 야단을 맞는다면 여러분 뭐 때문에 야단 맞겠어요? 주님이 이제 처음부터 여러분들은 막 머리에다가 불을 붙진 않으실 거예요. 당장 집에 와서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이제 양심의 가책을 주고 야단을 치시는데, 얘야, 너 마태복음의 저자가 누군지 아니? 라고 물어보실 수 있죠. 근데 그거 몰라도 하나님이 절대로 야단치지 않아요. 근데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삶을 따르지 않는 건 하나님이 야단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자꾸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식으로 살아가는 줄 알아요. 지식으로 구원받는 줄 알아요. 지식이 그리스도인의 성장이라고 자꾸 착각하는 거죠.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건 마태복음의 저자를 아는 게 아니에요. 그 단락을 나누고 교훈을 깨닫고 이게 아니라, 이건 유대인들이 너무 잘해. 우리보다 몇 배나 더. 랍비 3명이면 에스더를 한 번에 쓴다고 그랬잖아요. 외워서. 우리 그 정도 따라가요? 이것도 안 돼, 우리는. 외워서도 천국 못 가겠어. 근데 다행이죠. 그걸로 하나님이 우리를 야단치시지 않으니까. 그럼 뭘 야단친다고요?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요즘에 뭐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 삶을 더 단순화시켜야지. 직장? 가정? 경제적인 문제? 그게 예수를 따르는 삶에 방해가 돼? 그러면 그건 아니야. 굉장히 단순한 걸 우리의 질문으로 주시는 거예요. 이 우주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원리와 원칙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일 여러분들을 혼내신다면 헌금을 적게 해서 혼내시지 않아요. 절대로. 그건 신경 쓸 필요도 없어요. 형편대로 내는 거죠. 그렇지만 만일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인 척하고 헌금도 내고 찬양도 하고 다 하는데 그리스도인인 척하는 거로 여기에 오신다면 그건 야단 맞아 마땅하다는 거예요. 이게 쌓이면 유대인처럼 되는 거고, 이게 쌓이면 유대인처럼 망하는 거예요. 마지막 시간에. 오늘 다루어지는 말씀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라 너무
쉬운 문제가 지금 작동이 안 되고 있으니까 유대 사회가 온통 망하는 거죠. 예루살렘도 예레미야도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고차원적인 지식을 습득해야 된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다른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예언자들이 그의 말씀으로 돌아오라고,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그리고 이 시대는 복음이 그럼 어떻게 바뀌어야 돼요? 이 시대는 AI 시대고 컴퓨터가 막 모든 걸 다 대체하고, 집에 가도 뭐 지인이가 있어가지고 막 다 대답을 해주고, 뭐 그러면 우리 신앙은 어떻게 변하면 되겠어요? 초과학 시대에는 우리는 그럼 우리 신앙은요 똑같다니까요. 2000년 전 3000년 전에 말씀하셨던 그대로 하시면 돼요.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가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참 자녀인가?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인가? 우리 삶의 진짜 동력이 말씀으로부터 오는가? 마가복음에 등장하셨던 그 예수님의 한마디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셨던 그 삶이 내 삶에 정말로 가장 중요한 동력이 되고 있는가? 그분의 음성이 나를 너무 괴롭히고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율법이 나를 괴롭히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은 살았고 생명력이 있어서 우리의 뼈와 골수를 쪼갠다고 했으니까 그게 우리를 막 끊임없이 괴롭혀야 되는데 정말로 매일매일 괴로워하시냐는 문제예요. 그게 없으면 이제 척하고 계속 살아가는 거죠. 이게 제일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구도는 굉장히 단순해요. 뭐 때문에 멸망했는지도 알고 누구에게 의지해야 되는지도 답이 다 나왔는데 진짜 그렇게 하느냐? 오늘 이거 질문하고 가시는 거거든요. 제대로 된 믿음 가지고 좀 남은 인생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말이에요. 죽음이 직면할수록 더 그런 게 새롭잖아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번 사태들을 통해서 국가적으로나 우리 교회 공동체적으로 또 여러분 가정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판단이 제대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판단대로 살아가시는 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십시다. 예루살렘 성의 황폐는 표면적인 겁니다. 문제는 우리의 심령이 황폐해 있다는 게 더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가 방금 묵상했던 여러 말씀들을 토대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에게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말씀 제대로 이해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동력이 없어서 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주 작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아주 작은 그리스도의 행동이라도 우리가 수용하고 따라가는 신실한 성도로서의 삶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경을 읽으며 유대 백성들의 그 연약함을 교훈의 근거로 삼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옵나이다. 그저 알고 머리에 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뼈저리게 기억하고
우리의 삶이 말씀에 따라 움직여야만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단순한 사실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고민하게 되는데, 돌아가서 각자의 삶의 처소에서 더욱더 이 문제에 집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과정, 이 방법이 옳은지, 하나님 앞에서 정당한 것인지를 되돌아보게 하시고, 우리 개인의 믿음과 가정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속한 이 공동체가 주님 앞에서 더욱 건실하게 설 수 있도록 더 귀하신 은혜로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